여러분, 원나블이랑 귀주톱 다 아시죠? 오늘은 원나블과 귀주톱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 짧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오타쿠 지원입니다. 원나블 대 귀주톱, 주간소년 점프의 간판 작품들을 말하는 줄임말들인데요. 원나블은 2000년대, 귀주톱은 2020년대를 대표하는 3대장들이죠. 오늘은 두 라인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거기에 약간 기독교적인 서사를 곁들여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원나블 중에서는 원피스를 좋아하고요. 귀주톱에서는 주술회전을 좋아하는데요. 원피스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봤던 추억이 담긴 만화여서 제가 정말 재밌게 봤고, 주술회전은 이누마키 토게가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이 두 가지의 라인업들을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시아 서사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오타쿠 하면서 무조건 한 번은 나와야 할 주제인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메시아 서사의 특징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혈통. 두 번째, 위기에 빠진 세계. 세 번째, 메시아의 희생이나 역할로 세계가 구원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메시아 서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의 수많은 콘텐츠들이 이 메시아 서사를 따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리포터, 준 같은 영화라든지 슈퍼맨 같은 코믹스라든지 에반게리온이나 드래곤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진격의 거인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해리포터도 위기에 빠진 마법사 세계에 해리포터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고 볼드모트를 물리치고 끝나죠. 이런 식의 세계를 구하는 전개 방식이 메시아 서사인데, 일본 애니메이션에 특히 이런 서사들이 많아요. 일본은 기독교인 비율이 약 0.4% 정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기독교적인 서사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 기독교 결혼식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많지만 한때는 메시아 서사 아니면 메시아 서사를 비튼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시아 서사가 많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원나블과 귀주톱에 있는 메시아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원나블은 메시아 서사라는 게 비교적 엄청 뚜렷하거든요. 메시아 서사는 당연히 메시아, 즉 주인공이 중요하겠죠. 주인공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피스의 루피는 요즘 들어서 더 노골적으로 메시아 서사라는 걸 주장하는 듯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원피스를 보시면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가 사실은 태양의 신이라는 니카의 열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니카라는 신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태양의 신 니카, 실존했는지 망상인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고뇌에서 해방해주는 전사. 먼 옛날 노예들이 언젠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믿은 전설의 전사라고 한다. 사실 이 부분이 원피스의 주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원피스의 주제는 압제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니카의 설명에 보면 와, 이건 무조건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의 이사야서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하게 하셨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준다라는 서사가 많이 비슷하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마지막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세부적인 부분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메시아를 묘사한 부분이 흰 머리카락, 불타는 눈,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루피의 기어 5, 즉 니카의 디자인에도 많은 영감을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ICXC 니카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동방 정교회나 초기 기독교에서 널리 쓰여진 상징이거든요. IC가 예수, XC가 그리스도, 니카는 정복자나 승리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예요.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여기에 쓰여진 니카가 원피스에 나오는 그 니카거든요. 이 정도면 노골적으로 원피스가 메시아 서사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원피스에는 적이 있습니다. 이무라는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자신을 신이라고 자칭하는 이무라는 적과 니카의 일족, 그러니까 루피가 속한 D의 일족의 상징에는 반기독교적인 상징들도 꽤 섞여 있어서 설명하기가 어렵긴 해요. 메시아적 서사를 따라가지만
완벽하게 기독교적인 건 아닌 거죠. 이모라는 말 자체도 I am에서 나온 말인데 이 I am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성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신이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I am을 7번씩 발음으로 이모라고 표현하고 최종 보스를 설정해놨다는 것 자체가 원피스가 어느 정도는 유일신이라든지 기독교적인 정의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아무튼 800년 전에 조이보이라는 초대 니카 열매 능력자가 있었고 그가 결국에는 실패했고 예언을 통해 800년 후에 루피가 다시 세상을 구원한다는 내용은 성경에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가 실패한 것과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메시아 서사에도 구조적으로 들어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원피스에 더 재밌는 떡밥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원피스만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뜯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루토도 잠깐 언급해 볼게요. 나루토는 불교나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거든요. 그럼에도 기독교의 현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볼 때는 일본의 작가님들이 기독교적인 요소를 넣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깊은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나루토의 혈통이나 예언들 보면 나루토는 닌자 왕의 호카게 아들인데 왕자 취급을 못 받고 살죠. 그리고 쿤두꺼비 선인이 나루토가 구원 아니면 파멸을 가져올 예언의 아이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その弟子は将来忍びの世に大きな変革をもたらす忍びになる。世にそれまでにない安定をもたらすか破滅をもたらすか、そのどちらかの変革じゃ。 이거는 완전 빼박 메시아죠. 결말까지 가면 더 큰 신화적인 혈통이 생기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은 아니고 불교적인 환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루토가 구원해야 할 이 세상을 보면요. 나루토의 주제는 증오의 고리를 누가 어떻게 끊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닌자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이랑 복수, 원한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극이 세상 전체의 비극으로 확장되는 세계관이거든요. 여기서 나루토의 역할이 뭐냐? 악을 죽여서 끝낸다가 아니라 나루토가 이걸 화해로 풉니다. 나루토에겐 풍든 주둥아리술이라는 웃긴 별명이 있는데요. 나루토는 싸워서도 빌런들을 이겨내지만 끝에는 거의 말빨로 빌런들이랑 화해를 하거든요. 이게 나루토에 들어간 기독교적인 메시아 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루토에서는 나루토한테 화해당해서 교화된 빌런들이 정말 많은데요. 찾아보니까 이거 북미권에서도 풍든 주둥아리술이 토크의 술, 토크노 즈츠라고 하는 밈으로 유명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화해당한 빌런들을 말씀드려보면 모모치 자부자, 가하라, 휴가네지, 페인, 코난, 오비토, 구미, 우치하 사스케 등등 피해자가 상당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베드로 전서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결국 나루토가 보여주는 사랑은 이 허다한 증오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 사랑의 방법으로 나루토가 세상을 구원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메시아 서사랑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나루토가 제일 큰 악당이랑 싸워서 이겨서 세상을 구원했다기보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교화해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구도도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블리치는 정말 멋진 거 하나로 3대장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장면들이 너무 멋있어요. 명대사들도 이게 덕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블리치야말로 사신이라든지 사후세계화 같은 면을 보면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최종 빌런인 유하바하라는 캐릭터가 유일신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능력도 올마이티라서 만화 자체가 불교 대 기독교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不要なクインシーの命と力を徴収し必要なものに分け与える力の再分配。奪われたものは死に与えられたものはさらなる力を得てよみがえる。陛下のお力の一つだ。 옛날 일본에서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불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많이 충돌했거든요. 그 종교 전쟁의 현대판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메시아 서사라는 구도만을 보게 되면 비슷한 면이 꽤 있어요. 일단
일단 주인공인 쿠로사키 이치고의 혈통을 보면요. 뭐 여기도 나중에 밝혀지지만 혈통이 특이해요. 이치고의 아빠는 사신이고 엄마는 퀸시라는 존재인데 이 혼혈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 세다라는 걸 넘어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연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완전한 신이자 인간의 아들이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블리치 세계관 안에서도 쉽게 말하면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종말이 오는 위기가 생기는데요. 신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빌런 아이젠 소스케를 주인공 이치고가 무얼이라는 기술을 해치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無月この技を使えばお前は死神の力の全てを失うさらばだイチコ 그런데 이 무얼은 한 번 쓰면 자신의 힘을 잃는다는 설정이에요. 이런 구원을 위한 희생이나 대가가 걸려있는 건 전형적인 메시아 서사의 희생장치고요. 최종장에서 유하바알을 상대할 때도 세계가 붕괴하기 직전에 멈추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치고죠. 블리치는 완벽하게 메시아 서사를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변형된 메시아 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원나블의 대항마 기즈톱에서의 메시아는 어떤 취급일까요? 귀베르 칼날에서는 카마도 탄지로, 주술의 전에서는 이타도리 유지, 체인소맨에서는 덴지. 이 세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예언이나 혈통이라고 부를 만한 게 크게 없거든요. 저는 이게 앞선 세 작품들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주인공들이 구원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우리 착한 탄지로를 보면요. 이 친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혈귀에게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했고 동생을 혈귀에서 다시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해 출발하는 아주 개인적인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배정하게 될 거야! 복하게가 될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닌 거 확실하죠? 나중에 해의 호흡이라는 기술을 붙긴 하는데요. 이것도 선택받은 아이라기보다는 전승된 기억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탄지로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느낌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귀멸의 칼날은 귀살대가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사연을 가진 귀살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혈기와 같은 큰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보는 서사가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메시아 서사의 정반대인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숭고한 정신 같은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가무는 원한 때문에 혈기를 물리치게 되거든요. 개인보다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한다. 메시아 서사를 재미있게 꼬아서 만든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술의 전에 이타도리 유지를 한번 볼게요. 주술에는 주인공이 근데 얘가 맞나? 고조 사토루 아닌가? 기도 한데요. 아무튼 얘는 그냥 신체 능력이 엄청 좋은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얘는 그냥 범부예요. 그냥 선배들도 도와주고 할아버지 병문안 가는 평범하고 착한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주의 왕인 료멘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인데요. あるじゃねえか全員助かる方法俺に磁力があればいいんだろシグラやめろ 마지막에 가면 이 친구의 혈통이 나오기는 해요. 뭐 이건 스포일러라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당연히 메시아와는 관계가 없는 혈통입니다. 오히려 빌런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술의전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메시아적 서사는 아예 아닌데요. 처음에는 주술사들과 주령 간의 기괴하고 시원한 배틀이 주된 주제였는데 특급 주령이라는 친구들이 다 죽고 나서는 사실 목적을 잃은 배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인공의 이타도리 유지도 왜 저기 가서 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갈수록 근데 얘가 주인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정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체인소맨은 1부와 2부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2부에서는 체인소맨 종교가 생기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일단 주인공인 덴지만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덴지 역시도 혈통이나 예언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은 아니에요. 또 어떠한 사명이 있는 캐릭터가 아니죠. 덴지는 그냥 완전 소시민적인 욕망을 가진 캐릭터거든요. 俺は死ぬまで女と付き合えねえんだろうな。夢叶うなら女抱いてから死にてえな。
뭐 여자를 안아보는 거, 그리고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죽는 거. 이게 바로 덴지의 욕망이에요. 초반에 마키마에게 아침밥으로 식빵에 잼을 제공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길 정도의 소시민인데요. 덴지를 움직이는 거는 뭐 거창하게 세계를 구원한다거나 빌런을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 욕망, 관계와 같은 결핍이 주된 동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극장판에 나온 레제편에서도 똑같죠. 덴지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거나 소비당하는 역할로 나오게 돼요. 작중에 체인소맨을 종교로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인공인 덴지 그 자체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욕망이나 생존이 더 중요한 캐릭터죠. 지금까지 원나블과 기주톱의 메시아 서사를 놓고 비교해봤는데요. 왜 원나블에서는 주인공들이 세계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귀주톱에서는 딱히 빌런을 죽이든 안 죽이든 세계가 구원이 되는 느낌 아닌 걸까? 사실 귀멸의 칼날에서 무전이 죽든 안 죽든 세상이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주술회전에서도 주령들이 죽든 안 죽든 세상은 안 변하고요. 체인소맨은 이미 세상이 악마들이 판을 치고 그게 망해 있는 상황이죠. 두 3대장들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메시아 서사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시아 서사 같은 이런 거대한 서사들이 사실 2000년간 이어온 클리셰 덩어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좀 흔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시대가 메시아 같은 존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한 사람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귀멸의 칼날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탄지로가 많이 노력한 만큼 엑셀테라는 공동체 전체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결국 무잔을 이겨낸 거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의 권위 같은 것들을 깎아내리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 시대를 보면 나루토처럼 본인이 혼자 공동체를 다 짊어지고 가려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 물론 존경은 받지만 개인적으로는 덴지처럼 이 힘든 세상에서 내 거 잘 챙기면서 개인주의로 사는 게 좀 더 미덕인 세상처럼 보이거든요. 거창한 꿈보다는 개인적인 동기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또 한 가지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2019년도에 코로나도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은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올 정도로 일본인들한테는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어도 일본도 2024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하죠. 우리나라랑 상황이 되게 비슷한데 일본이 조금 더 먼저 겪는 느낌이 있어요.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계속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용이나 소득적인 면에서 뭔가 계단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야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탄지로처럼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이타도리 유지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덴지처럼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남기를 바라는 이런 주인공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만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세대들이 조금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2000년대 일본도 그렇게 성장하고 꿈을 이루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2020년대로 와서는 더욱 절망적이다 보니까 이런 서블컬처에서도 그런 시대상을 조금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와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체인소맨의 메시아 서사라는 잣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봤고요. 오늘 영상에 제가 틀린 점이 있거나 덧붙이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도고타쿠에서 리뷰해줬으면 하는 작품이 있어도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고타쿠 지연이었습니다. 안녕! 영상 끝났어, 십성들아.